2월 7일 토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오늘은 신령과 진정이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언제 변화될까요?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될 때 사람들이 변화되더라고요. 평소에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는 자기가 잘나서 모든 문제가 풀리는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맞이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절대자를 의지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진실된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또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그런 사랑을 받았을 때 그때 사람이 변화됩니다. 또 사람이 언제 변화될까요? 지속적인 훈련이 사람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제자 훈련입니다. 이 제자 훈련의 목적은 습관과 성품 훈련입니다. 또 사람은 언제 변화될까요? 깨달음이 있을 때 사람이 변화됩니다. 어떤 충격을 받고 절대자 앞에 설 때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변화가 축복이고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변화되지 않았다? 그것은 예수님을 잘못 믿는 것입니다. 좀 더 심각하게 표현하면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됩니다. 또 한 가지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간증들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믿은 후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나는 이 자리에 멈추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내가 매일매일 만나는 성령님과 예배 가운데 내 삶이 지금보다 앞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고백의 간증의 고백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아주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이 수가성 여인의 반응도 바뀌어 갑니다. 대표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당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게 12절입니다. 당신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12조예요.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 보면 이 당신이라는 말은 언제 씁니까? 시비 걸 때 쓰죠. 이게 싸울 때 당신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사실은 당신이라는 말은 본래 극존칭입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싸우려 들 때나 뭔가 분쟁이 있을 때, 또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때 이 당신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당신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할 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이 당신이라는 말 호칭 가운데는 나와 당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내 일에 당신은 개입하지 말라. 당신은 제3자다. 당신이 갈 길이나 가라.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의 대표적인 호칭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 여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자존심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당신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지금 와서 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자존심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런 여인이 그 다음 단계에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게 됩니다.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당신은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말했던 여인이 이제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 전에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남편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너에게 남편이 5이 있나니 지금 있는 남편은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여인의 내면 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와 자기가 숨기고 싶은 은밀한 것들이 예수님께 드러났습니다. 이걸 보면서 여인은 예수님은 전혀 다른 분이시구나 라고 말하면서 선지자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스승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나는 당신에게 배울 만한 거리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당신은 내가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이런 의미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선지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지식의 호기심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무엇인가 탐구의 정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왜 성경책을 읽을까요? 그 안에 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읽습니다. 지식을 알기 위해서 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런 거듭남의 자세로 보는 게 아니라 지식의 호기심을 가지고 성경을 탐구합니다. 그 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선지자, 스승, 이 정도라고 밖에 표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인에게는 그 다음에 반응을 보세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불렀단 말이죠. 근데 여인에게는 한 가지 궁금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누군가 지금 지식이 있는 사람, 성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면 내가 묻고 싶은 거리가 한 가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좋은 질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좋은 질문을 하십시오. 그 좋은 질문을 발견해서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질문을 던지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 믿습니다. 아멘.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려면 왜 이럴까? 이 성경에는 이 본문이 왜 나왔을까? 이 부분에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묻는 사람들이 지적인 성장이 있고요. 호기심이 또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다 질문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질문할 수 있는 능력, 질문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합니다. 이 여인에게 가장 큰 질문거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계칙을 받습니다. 왜 혼혈이 되었을까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요, 유대 수도가 어딥니까? 남유다의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본래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원래 예루살렘에 있단 말이죠. 근데 나라는 둘로 나뉘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요.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근데 나누어져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남유다 수도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고민거리인 거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민이 뭡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성전이 자기 나라에는 없고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취한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의 산에다가 성전을 세워버려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곳이 진짜 성전이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 수도에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은 이게 헷갈리는 것이에요. 뭐가 진짜인지 헷갈리는 겁니다. 두 사람의 의견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이 진짜 성전이고 거기 가서 예배해야 되고 거기만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다라고 말을 들었어요. 또 자기의 민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거기는 성전이 아니다. 북이스라엘에 있는 산에 있는 성전이 진짜 성전이며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논쟁을 지금까지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2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산, 그 장소는 예배할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질문을 했어요. 어느 곳에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헷갈립니다. 꼭 집어서 말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한 것입니까? 이건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거기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시간과 상관없다. 장소와 상관없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다. 영과 진리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온 마음과 온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하는, 영으로, 마음으로, 정성으로, 뜻으로, 생명으로 예배하는 자가 바로 그것이 진짜 예배이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게요, 충격적인 대답이었고 또한 만족스러운 대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럴 때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또 바뀌게 됩니다. 오늘 2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이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동네에 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와서 봐라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호칭이 바뀌게 됩니다. 당신에서 선지자로 또 누구로 바뀝니까? 그리스도라고 바뀌게 되고요. 이 그리스도라고 바뀐 사람의 반응은 와서 보라라고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맛이 바로 이런 변화인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신앙이 좋아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12조로 말했지만 예수님을 계속 만나면서 선지자라고 하고 나중에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전도하는 단계까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변화력입니다. 질문력을 뛰어넘어서 변화력의 소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 속에서도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머물러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수가성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단순한 당신이 아닌 삶의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장소와 형식으로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온 마음과 삶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질문을 통해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만남을 통해 삶이 변화되며 변화된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 속에 있어도 나는 늘 혼자였어요. 피해 걷던 그 낮 시간 마음은 깊이 갈라졌죠. 숨기고 싶은 지난 날들, 무너진 내 이야기, 아무도 묻지 않았고 아무도 알지 못했죠. 그런 나를 향해 조용히 다가오신 주님, 첫 마디부터 내 영혼이 흔들렸어요. 그분을 만난 건 내 인생 가장 큰 기쁨. 그분은 예수
내 상처 깊은 자리까지 비난이 아닌 사랑으로 나를 품어 주셨어요. 주님의 말씀이 흐르고 내 영혼이 살아나 오래 닫혀있던 마음이 빛을 향해 열렸어요. 물동이 내려두고 나의 지난 날도 내려두고 새로운 기쁨 안고 그 길을 달려갔어요. 그분의 내 만난 건 내 삶의 가장 큰 행복. 그분은 예수님. 내 눈물의 시간을 찬양으로 바꾸시고 내 상처를 고치신 나의 주 예수님. 사람을 피하던 내가 이젠 사람들에게 달려가 오라 보라 내 모든 걸 아신 그분. 내가 만난 이 기쁨은 세상이 알았으면 해요. 그분은 나의 구원, 나의 생명, 예수님. 주님, 나의 주님, 주님을 만난 게 내 삶에서 가장 잘한 일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